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청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 동안도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와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온 우리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크신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재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재광 목사님이신데요. 할렐루야 장로교회 미국의 애틀랜타인가요? 애틀랜타? 웃으시라고 했는데 애틀랜타에 있는 할렐루야 장로교회 담임하시고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또 해외 한인 장로회는 또 뭔가 하실 텐데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었죠 전에. 저하고 잘스부, 제가 지금 잘스부르크 한인교회 린츠 한인교회 같이 목회하고 있잖아요. 잘츠부르크 한인교회와 제가 소속된 교단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가.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는 아직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잘습으로 한인교회는 벌써 여러 해 전에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는 1974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그때에 미국에서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교파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한인들이 약 750만 명이 있다 그래요. 그 750만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하는 교단이 이 해외 한인 장로회입니다. 물론 미국에 주로 교회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유럽에도 있고,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유럽 노회 할 때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 교단이에요.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특히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도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세워질 그런 예정이고요. 목사님 제가 혹시 빼놓은 거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해외 한인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아니 어쩌면 이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속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매우 건전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렇게 오실 상황이 아니세요. 지금 굉장히 바쁘시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이 목 수술도 좀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러신데 지금 이제 유럽 노회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케어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사실 내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먼저 오셔서 영국의 회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런던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엔나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 모시죠.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방문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잘 오픈이 되어서 제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제가 나이 40에 저희 자녀 셋, 또 저희 사모 이 다섯이서 미국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뭐 이민처럼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전셋집이라든지 이거 정리하고 나니까 한 3만 불, 우리 한 한국 돈으로 말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 차를 뭐 새 차를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고차 사면 고생하고 돈만 버린다. 그 2만 얼마 새 차를 사고 나니까 아이 뭐 돈도 얼마 남지도 않고 9월 학기부터 시작하는데 납부금도 못 내고 또 이 다섯이서 유학생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이 여러분도 잘 아는 IMF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왔던 많은 학생들이 본국으로 더 이상 미국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부도 사태가 나버렸잖아요. 많이 이렇게 돌아가고 귀국길에 오를 때 제가 그 자리에 다섯 식구가 이제 내동댕이 쳐지게 된 거예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다섯 식구가 살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납부금까지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친척도 없고 아무 도움 구할 데도 없고, 저는 콩글리시로 뭐 페이퍼 쓰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또 수업해야 되고, 저희 사모가
이제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한 5일 금식을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금식을 종료하면서 이제 끝냈습니다. 제가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말씀 받으면 되냐? 지금은 캐시를 받아야지. 캐시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한가하게 말씀이나 받으면 돼요. 지금 목사인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을 오전에 종료를 합니다. 참 거짓말 같은 사실이 현실이 벌어졌어요. 30분 후에 어떤 분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제가 한번 유학 가서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주일날 설교해 주라고 그래서 모르는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던 그 교회의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저 잘 모르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 학위 PhD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절묘하잖아요. 다 금식 마치고 나서 한 30분 후에 꼭 누가 짠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배려해주고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데 지금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학생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있다가 아니 금식은 내가 해가지고 응답은 내가 받아놨는데 세상에 그게 응답 아니냐? 그걸 왜 받아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거절을 하느냐? 그래요.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 지금 이거는 이 구름이 뜬 거다. 그러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날 밤에 소낙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나 오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실컷 금식해 갖고 응답 받아놨는데 이 목사라는 양반이 그냥 그걸 걷어차버렸으니 지금 어디서 막 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거기서 지금 서바이벌을 해야 될 판인데 굴러 들어온 떡을 차버렸으니 거봐라 지금 소낙비가 내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담당하는 그 콜롬비아 세라지컬 세미나리 지금 애틀란타에 있죠. 미국에는 장로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프린스턴 세라지컬 세미나리, 저쪽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세라지컬 세미나리,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세라지컬 세미나리 이 세 개가 장로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예요. 거기에 클락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멕시코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멕시코의 그 유적 탐사를 갔다가 한국에 IMF가 터졌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읽었다는. 그때 저하고 김승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현재 안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두 학생의 그 얼굴이 탁 떠오르면서 야, 이 학생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이거 공부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탐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총장님에게 요청을 해서 교수회의를 열어서 이 두 학생이 앞으로 공부할 때까지 모든 장학금을 주고
가족 수에 따라서 생활비를 지불한다. 그리고 현재 입학금 못 내는 것까지 다 소급해서 면제해 준다. 여기는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네, 비엔나 장로계 굉장히 이게 이 고전적이고 이 참 음악의 도시인데 참 얌전하시고. 그걸 결정을 해놓고 저와 그 김성환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자 그래서 간 거죠. 김성환 목사님은 가족이 너희이기 때문에 4명에 따르는 그와 같은 학비와 생활비, 저는 5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지급을 받아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마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유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학비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야, 이게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이게 뭐 유학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는 거지. 이것이 없이 어떻게 그 아무 데도 없는 데서 그걸 마칠 수 있냐.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네 유학 생활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니 해서 뭐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그때 돈으로 이렇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돈으로 교회 뭐 재정도 하고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 유럽에 있어서 이 다른 데는 가니까 다 교회 빌려서 하는데 비엔나 장로 교회는 돈이 있어가지고 이 자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유학 생활도 목회 생활도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너무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 현실로 돌아가면 돈이 크게 보이고,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는 것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빨리 가서 주의해야지 하면서 믿음 떨어지는 것은 별 신경도 안 써요. 이걸 믿음 떨어지나 마나 그거야 겉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믿게 된 것인데요, 우리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준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되면 또 그것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산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그 도중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사실은 14일 정도, 이 직선 코스로 가면 14일이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을 뺑뺑 돌리시는 겁니다. 14일이 아니라 14년이 아니라 40년을 갖다 돌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도 이 비엔나 장로 교회인데요, 사실은 광야 교회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광야 교회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광야 교회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중간에 있는 교회거든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오면 좀 기대가 있잖아요. 교회 가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다르다고 딱 교회 와봤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다 천사 같고 다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하고 틀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교회에 있느냐, 이런 교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를 쇼핑을 하는 거죠. 처치 윈도우 쇼핑. 막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비엔나 장로교회가 여러분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주는 100%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찌됐든 내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이게 다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참 여기는 진실하시네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래서 어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완전한 교회 찾으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완전함이 깨져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요. 찾지 마세요. 비엔나 장로교회에서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부족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 합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여기 다 완전해가지고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남기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보니까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은데 저분도 완전하지는 못해. 제가 봤을 때 우리 두 장로님도 모범을 보이고, 아까 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다 뵙는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인데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완전한 자녀, 완전한 교인 없어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함께 변화되어가는, 함께 수리 중에 있어요. 다 지금 고칠 것들이 많아요. 고칠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고쳐졌으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코비드-19 이런 것까지 경험하면서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빨리 가야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렇게 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만나를 얻는 훈련입니다. 이 만나는 참 희한해요. 지금 광야는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목축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얼마가, 장정만 60명이고 한 가족당 4, 5명을 했을 때 240만, 250만 명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 구하기도 힘들고 어디서 구합니까? 땅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매일 먹고 사는데 40년을,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만나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 만나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양식을 갖다 구하는 방법이 참으로 이상해요. 해 뜨기 전에 가서 구해야 돼. 그러면 해가 좀 게을러 가지고 늦잠 자고 피곤하다 해가지고 만약 해 뜬 후에 가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굶어야 돼.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 한꺼번에 가서 좀 많이 걷어다가 이 귀찮게 매일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넉넉히 해놓고 먹어야 되겠다 해서 며칠씩, 일주일씩 만약 그걸 이 걷어가지고 와서 딱 쌓아두면요, 그 다음날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걷어서 매일 먹어야 되는 그와 같은 양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만 그때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금요일 날 아침에 이틀치를 안식일 토요일까지 거두면 이상하게도 다른 때는 이틀치를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때는 놀랍게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서 이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안식일 날은 쉬라는 거죠. 쉬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와 같이 성도들 교제하고 또 그 성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보고 온전히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잘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희들이 재충전하는 나머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와 같은 만나를 구하는 방법 말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굶으셔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갖다 먹는데 무엇에 따라서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때, 목사님,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죠. 제가 비즈니스에서 먹고 살죠. 다 나름대로 그렇게 육체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먹고 살지 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건강 뺏어가 버리면 말짱토르묵이에요. 말짱토르묵.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놓고도 하나님이 식욕 뺏어가 버리면요, 음식이 아니라 돌 씹어 먹는 거야. 돌 씹어 먹는 것 같아. 그렇죠? 음식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식욕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 다 식욕. 저는 다니면서 너무 잘 먹으니까 목사님이 저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식욕이 땡기니까 그 식욕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침대 뭐 이케아 들어와 가지고 막 튼튼한 걸로 다 해가지고 좋은 침대에서 잠은 잔다 할지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려면 잠 못 이루면 수면제 먹어야 되죠. 이거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것도 일해서 먹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이 따라오는 거고 단잠이 따라오는 거고 일하는 것이 따라오는 거고. 야, 이 훈련을 갖다가 얼마나 시켜 40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40년을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요. 경지에. 어느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60만 명이 애굽에서 장정만 나왔어요. 남자만 세워서 60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장정 중에서. 그러면 60만 중에서 59만 9,998명은 실패한 거예요. 매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씀 따라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 훈련을 40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와,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시대에 우리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비엔나 장로교회 교인들 빼놓고는 다들 그렇게 못 살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목사님이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서 같이 교회 한 이름 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고 식욕도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건강 유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음식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PhD를 하면서 이 테니스를 거의 시간 나는 대로 4, 5일을 쳤어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인데 이 젊은 애들이 저를 못 당해요. 얼마나 그냥 막 열심히 건강하게 테니스도 잘 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당해. 20, 30의 이 젊은 애들이 저를 못 당했어요. 그래서 야, 이재강 목사님처럼 40대가 되어서도 저런 건강과 활력을 갖다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와 같은 바람이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지금 우리 미국으로 말하자면 지금 새벽 기도 인도하는 시간에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설교하고 있는 이 시차가 이렇게 되죠. 저는 3시 한 40분쯤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상해요. 침대에서 발을 딱 내리는데 왼쪽으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뭐 다리가 좀 지가 내려서 그런갑다 하고 요리해서 또 한 바퀴 딱 그러면 왼쪽으로 또 쓰러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불을 켜고서 거울을 봤더니 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3분의 1쯤 돌아가고, 이야, 이상하다. 그래도 어찌 됐든 새벽 기도는 가야지. 그래서 사모하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스트로크가 온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였는데 차를 운전하는데요, 나는 바르게 운전한다고 하는데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상하다. 이거 여러 해놓으면 또 차가 왼쪽으로 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한 10분쯤 있는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단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혀가 어눌해져 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때 바로 병원에 응급실에를 갔어야 되는데 그때 또 이 목욕 재개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또 한 두세 시간을 갖다가 연장을 해버렸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저에게 이제 스트로크가 다가온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도 제가 막혀 있어요. 여기 좀 막혀 있는데 오른쪽에 스트로크가 다가오니까 왼쪽으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왼쪽으로 밸런스 잊어버렸지. 제가 그 언어를 갖다 한 60%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도 못하고 한 2개월 동안 집에서 완전, 왜냐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니까요. 나는 말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어눌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자는 다른 건 없어도 말은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이 패밀리 닥터 콘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회 집사님이신데 의사세요. 이분이 내가 입원해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저가 목사인 줄 알아요. 레스프레이 그러더라고, 목사한테 레스프레이. 그래서 집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기도에 힘이 있어야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기도로 팍팍 밀어주셔야 돼요. 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더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비난할 시간에 기도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레스프레이 하면서 다 목사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지저스 네임도 잊어버리고 끝날 때쯤 돼서 에이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후에 그분이 가시고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고 하는데,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며 또 이 기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어눌한 혀가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이 말씀, 제가 지금 어눌한 혀였잖아요. 어눌해가지고 나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 말씀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또 구름 떴구나 하고 이제 집에서 있는데 2개월이 다 돼가는 어느 날 저 입에 어눌한 혀가 풀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스트로크 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스트로크가 뭔 줄 아시죠? 한 번 오면 나머지 일생은 장애자로 살아가야 돼.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이라 그러잖아요. 중풍병. 불치병이에요. 이제 장애자죠.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에이멘 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여러분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 있어요? 많은 실패를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시고 진실되게 사시는 분은 내 뜻대로 이 삶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은 영적으로 철라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소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지금도 바둥바둥 살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은 끝난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윤회사상이 아니에요.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죄가 이 세상에 섞여 있고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다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 있는 데로 와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엿장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젊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노력하면 아무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거 왜 묻냐고.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화내지 말할 때 열받으면 왜 화를 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 화내고 싶지 않아요. 온유하게 살고 싶고 부드럽게 살고 싶고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엿장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도저히 내 육신으로는 죽이고 싶고 그냥 보복하고 싶고 깔아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로는 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엿장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세상은.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가 맞추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비엔나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이거 완전히 참 잊지 말아야 될 일을 또 한 거죠. 공산주의는 70년이죠.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70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해놨는데 또 살만하니까 이 짓을 또 하는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련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소련이 그 많은 나무가 엄청나죠. 소련이 땅도 넣고 하니까. 그때 종이가 없어. 또 거기 원유가 엄청나요. 소련이. 그런데 휘발유가 없어요. 또 땅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서 하는데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큰 나라가, 이 풍부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의 종들을 죽여버리니까,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없애버리니까 이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조금만 하면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70년 만에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회복돼서 좀 잘 살게 해주면 인류를 위해서 좀 공헌하고 그래야 될 텐데 또 이 자기 어떤 그 나라를 갖다가 넓히기 위해서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이 영적인 만나로 오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만나로 오셨어요. 주님을 먹어야 살고 생명의 음료로 오셨어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어떻게 살을 먹어요? 어떻게 주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분이 내 생명과 삶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건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주님의 그와 같은 생명의 피, 생명의 음료 이것을 갖다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40년을 갖다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만나인 우리가 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직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장소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교회 안에 렌트를 해서 있든 가정에서 드리든 그 안에 예수가 주인이 돼갖고 왕이 돼갖고 있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 그 말씀 위에 이와 같은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러면 걱정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만 구하면서 먼저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다 복들은 우리 가는 곳마다 절절절절 따라더라. 오늘 또 내가 이 교회 참 엄청난 교회죠. 목사님이 저 운동시키려고 다른 데 가면 벌써 차가 딱 와가지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 20-30분 전에 딱 있어갖고 조 회장님 내려올 때 기다려갖고 탁 뭐죠. 저도 걸어오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도 15분 걸린대요. 15분 어때요? 근데 걸어보니까 15분 훨씬 더 걸리더라고요.
또 오늘 10시부터 또 이 비가 80%가 온다는 거예요. 80%. 그러면 이거 또 비를 맞고 쫄쫄 맞고 와서 비 맞고 제가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옮겨버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80%면 반드시 비가 와요. 반드시. 근데 지금 비 안 왔어요. 제가 그냥 너무 좋게 목사님하고 그냥 교제하면서 이 좋은 비엔나 거리를 갖다 이렇게 만끽하고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가족,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뜨고 일하면서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는 것 같고 건강해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하는, 공부하는, 가정생활하는 모든 초점을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두 사람만 합격했던 그와 같은 뼈아픈 역사적인 사실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천처를 밟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비엔나 장로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집을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빚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이재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그와 같은 행적, 그들의 소형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와 기업과 가정과 그리고 비엔나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